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271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서는 쉐마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이러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일이고요. 또 세상적으로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의 은혜 또 노고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러한 날인데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 선생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 스승의 날을 불편히 여기고 또 스승의 날에 대해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이 되었고 또 교권 침해가 많아지고 있으며 또 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그 청탁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 어떤 아이들이 주는 그 작은 선물까지도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승의 날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전환점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는 그 어릴 때 19개월 때 이 뇌척수막염이라는 그러한 병을 앓다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간신히 살아났어요. 살긴 했는데 장애가 가지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삼중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얘가 나이트처럼 깜빡깜빡 되네요. 만약에 이러한 그 처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헬렌 켈러가 6살 때쯤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죠.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앤 설리반이라는 그러한 좋은 가정교사가 이 헬렌 켈러의 집에 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 이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잘 인도해서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게 했고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래서 장애인 인권 운동가로 또 사회 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선생님이 되셔서 그들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콕 찍어서 쪽지기처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모세 유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재강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언약의 1세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재강론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가치관을 정립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많은 유혹과 환난, 핍박들이 있을 것인데, 이를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희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보면 뭐 구구절절히 말 많이 하지 않는다고, 어떤 핵심을 콕 집어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개그로 패러디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밑줄 짝, 별표 짝, 핵심이라는 딱딱 찍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일타 강사가 되셔가지고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표준을 삼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한 음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크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는, 그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또 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8만 개가 된다. 800만 개가 된다. 800만 개. 인도 같은 경우는 더 많아가지고 한 3억의 신이 있다. 3억. 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이라고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여기 유일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 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해, 달 이런 천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또 뭐 산, 바위와 같은 무생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뭐 자기가 만든 것이나 과거의 인물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죽은 거라는 거죠. 시편 135편 5절부터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은 다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에는 호흡이 없는 죽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과는 달리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보면 그 끝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또 이삭의 때나 야곱의 때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유일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해나 달도 마찬가지고 또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가리키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만든 이러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에 만들어서 비행을 한 사람은 누구죠? 라이트 형제, 그죠? 전구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에디슨입니다. 그럼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만 만들었을까?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요. 전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그들은 그 일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하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섬겨야 돼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까 이 맨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6절 끝에 보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된 거죠. 히브리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거를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뭘까? 여호와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밖에서 말씀드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언약을 재강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을 강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중에 대표적인 그 장이 바로 28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재강론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고 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뭘 쳐야 돼요? 밑줄을 짝 치고 별표를 딱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째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어때요? 헛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거기 6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좁게는 앞에 4절과 5절을 가리키는 거지만 더 넓게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거저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 딱 써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요즘에 핸드폰은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딱 그러면 말로 하면 텍스트로 딱 변환되는, 참 그 기술이 좋은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저절로 딱 새겨져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가서 밖에 나가서 얼마나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듣고 잊어먹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기는 수고를 해야 돼. 새기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도록 힘을 쓰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또 말씀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 어른. 근데 영적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고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가르치고 또 강론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되 어느 곳에서나 강론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으로 그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말로만 가르쳐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먼저 부모가 행함을 통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들이 밖에서 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의 어떤 가정교육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부모가 늘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요? 싸우기를 잘하고 욕을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 부모들이 서로 존중하며 예의 바른 말을 하면 그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온유한 말을 한다. 이와 같이 참 어떤 조기교육, 이 조기교육이 참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도 조기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조기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헬라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초대교회 좋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거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자라나기는 어디서 자라납니까?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간이 없다고. 근데 다행히 그 어렸을 때 유목으로 누가 들어가요? 어머니가 들어가요.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장성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계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7절 하반절에 오면 아까 보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는데, 이 강론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돼.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서 이 전도를 잘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해야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서 삶의 모습에서 바로 행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8절과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손목에 맨다는 손목은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간은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행위와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제로 어떤 그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 양피지로 된 이것에 이 구절을 기적하고 손목에 메고 다니기도 하고 이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도 다니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것이 이제 본문 앞에 나타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첫째로는 어떤 복이에요?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거는 장수할 것도 가리키고요. 또 실패하지 않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번성케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 앞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오면 역사적으로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대적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오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선생님, 일타 강사가 되셔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우리에게 쪽집게처럼 찍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랑으로 또 말씀대로 섬기며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또 항상 말씀을 전파함으로 또 다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처럼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외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분이요 창조주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손에 또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음으로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잘 기억하고 밑줄을 치고 별표를 하고 마음에 잘 기억해서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과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복을 축복하여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